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복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엎드려서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땅에 실제했던 7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대표로 하는 보편적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4장부터는 이 땅에서 펼쳐져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때도 늘 그러했지만 앞으로 4장부터는 설명 위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적용해 드리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소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미리 용서를 구하며 말씀드립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끝난 겁니다. 3장 끝에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요한의 눈에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물론 4장 1절부터 보여지는 그 문, 그리고 요한이 그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그 광경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이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예를 드시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이 있을 수가 없죠. 문이라는 것은 재료로 만가 있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것과 같은 그런 문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금보석으로 장식을 해놨더라도 실제하는 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문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한 앞에 여러 광경을 쭉 펼치시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요한이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펼쳐지고 있다.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다 들려집니다. 그 시작이 문을 영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천국을 가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늘에는 문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보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는 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환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문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요한에게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4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요한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은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써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것을 기록했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말해요. 그 음성이 동일한 그 음성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그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죠. 주님이 요한에게 이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와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왜 굳이 나팔 소리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임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우리 수준에서 들려짐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비유적인 소리예요. 실제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들려진 그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들렸는데 바로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반복이에요. 1장 1절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 이건 주님이 계시하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광경을 보고 듣기 전에는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과 교회와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규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이것은 사람의 말도 천사의 말도 세상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성령 안에 있도록 요한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을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요한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그 말씀 그리고 보게 되는 그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못 듣고 잘못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보고 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요한을 성령님 안에 사로잡아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들은 것에 반도 기억을 못하고 본 것에 4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태반이 왜곡되거나 소실됩니다. 계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을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한을 성령님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게, 그리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들려주신 그대로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뿐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거나 직접 기록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또는 수집하여 편찬하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성경의 직접 간접적인 기록자들은 다 성령님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보고 듣고 기록하는 모든 것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전달되도록 그들을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이제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어린 양을 씁니다. 이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시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시중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를 요한이 지금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로부터 계시가 흘러나오거든요. 요한이 이제 보고 듣고 받는 이 모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면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현대 용어로 벽옥 또 홍옥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사파이어로 번역되고 막 그렇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치면 최소한 20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의 보석의 명칭이 현대 보석의 명칭과 일치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학술적으로 공통된 학술적인 이름이 지어진 게 최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홍옥,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벽옥, 홍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았다. 하나님의 모습이 홍옥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보석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벽옥처럼 빛나고 있었고 홍옥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색이 벽옥, 홍옥이라는 게 아닙니다. 빛을 말해요. 빛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좀 요한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을 묘사할 때 벽옥이나 홍옥 같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벽옥 색깔의 하나님, 홍옥 색깔의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로부터 빛나는 벽옥이나 홍옥처럼 수정처럼 맑은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좌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그 영광이 벽옥빛처럼 홍옥빛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빛을 본 것이죠.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 보좌를 요한의 눈에는 빛이 옥처럼 보인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무지개는 7색깔 아니에요? 빛이 옥이라는 게 7색깔을 내는 보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그 하늘에 펼쳐지는 그 무지개는 아닌 거죠. 그럼 7색깔을 봐야죠. 빛이 옥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에스겔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처럼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지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보좌가 빛나는 게 아니고 그 보좌가 무지개 색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의 주변 색깔이 무지개라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지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반복하는 내용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서 요한에게 말하고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연상하게 해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지금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광경을 묘사하는 거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실제로 번개 치고 천둥이 쳤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리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들렸다는 거, 보이고 들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번개가 막 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막 천둥이 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이런 소리,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실제로 뭐 하늘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요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막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다 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그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유리바다 같아 보이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아 보이는 이 바다라고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치료하고 살려내시는 그 생명력이 있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바다처럼 덮였다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이 눈으로 본 유리바다 같고 수정처럼 맑은 바다같이 보인 그것은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고 충만함을 상징하는, 바로 그 생명수가 가리키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보좌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기능을 묘사하거나 광경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어린 양으로 묘사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유리바다와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 생명수의 강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그 보좌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부터 기록하여 교회 일도로 보내는 이 기록들, 3장까지는 그냥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나 4장부터는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고대 신화와 같은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사람이 지어낸 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도록.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미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교회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끊어서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열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24개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대명사로 사용된 12사도, 이 둘을 합쳐서 24명의 장로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교부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명의 장로는 7장 9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서 선택받고 부르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어요.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랑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보면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네 생물의 6개의 날개와 그 날개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면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에스겔이 본 생물들의 모양과 똑같아요. 에스겔서 10장 12절 보면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의 그 존재, 이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천사라고 말을 해요. 천사의 또 다른 명칭인 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을 천사라고 했어요. 그럼 요한이 본 네 생물이 다른 존재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묘사를 했는데 에스겔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이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고 또 그 보좌를 지금 천사의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4장 8절 보면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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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 광경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광경은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으로 본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절 3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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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이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런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보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지금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그 금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며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는 이 행위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복당한 통치자들이 정복자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기의 왕관을 그 앞에 벗어서 내려놓고 복종, 순종을 표시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그러한 태도로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24명의 장로가 대표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만 해놓고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창조를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를 따라서 그대로 이 창조된 세계가 그 작정하심을 따라 되어가도록 보존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존귀와 모든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 왕이 받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이 땅에 어떤 위대한 발명가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가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권위, 존귀,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니 마땅하다라고 찬양했다는 거죠. 요한이 자신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을 받아보던 이 주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초기의 교회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고 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미 벌어난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이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도 그런 목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성경이에요.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이미 작정하셨고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주관자로서 다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요한계시록과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받아들여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성도됨을 더럽히고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